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저희의 자복하는 죄악을 용서하시며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복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저희의 고백을 들으시며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선한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불순종의 삶들을 우리 모두가 자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들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어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어 언제 어디서든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또 선한 것만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도 늘 함께 하시어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여 날마다 믿는 이들이 더하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일으키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어 늘 간구의 영으로 동행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늘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서도 교회와 주님께 헌신하는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교회 헌신자들과 봉사자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예배 후에 있을 체육대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진리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리. 내게 아닌 마음으로 제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직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리. 내게 아닌 마음으로 제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긴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것으로 저의 삶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아울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 헌금,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과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애써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해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온 성도들의 고백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길 인도하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죄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2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겸비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이청준 씨의 소설 중에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요.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부르죠. 한센시병을 앓는 분들을 따로 격리해서 수용한 소록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들려주는 소설 이야기인데 읽으면서 꽤 인상에 남았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제목이 당신들의 천국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들의 천국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제목은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잡은 이유는 그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있는 이들을 돕는 사람, 거기에 원장으로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해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뭐냐면 약간 그들을 도와 그들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려는 시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혹은 너희를 도와 너희를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올려줄게. 그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조금 더 그 마음들을 가깝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가 구제한다고 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가운데 혹 우리의 마음속에도 혹은 나의 마음속에도 그런 시혜자, 그러니까 나는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어 그들을 돕고 돕는 것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혹 착각하고 있는 모습은 없나 하는 생각을 오래 하게 되어졌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보혈이 아니었다면 저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너무 풍성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입술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오늘 역대기에서는 겸비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는데, 겸비함이라고 하는 건 겸손히 나를 낮추는 마음이거든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의 처지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을 담기에 우리의 언어는 되게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표현의 한계가 있잖아요. 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문화를 사용하시고 또 저자들의 지식과 문학적인 소양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그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점 맞추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 될 것이거든요. 보통은 그냥 기도하면서 읽을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조금 한 걸음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배경, 환경 들을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대하면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진, 그러니까 처음 읽는 독자, 구약은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이고 신약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처음 그 말씀을 받았을 터이니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까를 묵상해 보면 조금은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역대상하, 역대기의 말씀은 또 다른 성경인 앞쪽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로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면에서 똑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비유하자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적인 언어를 쓴다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공과 과를 아울러 씁니다.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패,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베푸시는 징계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기록해 줍니다. 그런 반면에 역대기는 조금 더 공이라고 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선한 왕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보단 남쪽 유다 왕 이야기가 훨씬 더 많고요. 그 중에서도 비교적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실패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도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쓴 시기가 조금 달라요. 열왕기서는 열왕기 시대에 쓰여진 책, 고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면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왔던 그때에 아마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통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처음 독자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상태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지에서 돌아갔고 그 포로지에서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곳의 형편이 처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돌아오게는 하셨는데 우리를 여기에서 회복시켜 주실까라고 하는 불안이 있는 그들에게 이 역대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전에도 너희들이 숱한 실패를 반복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실패를 놓아두시지 않고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너희를 계속해서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금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기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관통하면서 주어지는 말씀은 그래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함에 대한 말씀이 연결되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겸비함입니다. 물론 열왕기서에도 겸비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만은 역대기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처지를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어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그때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 마음에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고민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비참한 현실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한 인물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고요. 사울을 제외하면 다윗 왕가로 따져서 다윗의 손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보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맞는 사람입니다. 앞서 역대기 10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을 나중에 이루게 되는 10개의 지파와 그들의 대표가 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리더가 이 르호보암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해요. 왕이여, 왕이 되시면 아버지 솔로몬이 말년에 너무 과도한 세금과 혹독한 노역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그걸 좀 감해 주셔서 이 나라가 좀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북쪽의 10개의 지파, 이 남쪽에 있는 므낫세와 이 유다의 민족 베냐민과 유다는 형제예요. 같은 어머니 밑에 있었던 형제 지파여서 대단히 친밀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쨌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에 대해서 되게 친절합니다. 근데 반면에 위쪽에 10개의 지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좀 감해주면 우리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3일만 좀 시간을 줘라. 내가 그때 대답해 줄게.
그리고는 먼저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신하, 나이 많은 지혜로운 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답하죠. 그들의 얘기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점점 안정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맞긴 맞는데 마음에 안 차는 거죠. 자기랑 비슷한 또래, 그 자기 친구들처럼 이제 새로 등용되어질 젊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구들이 어리석은 얘기를 합니다. 야, 처음부터 풀어주면 나중엔 휘어잡기가 힘들어. 초장에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더 센 걸로 막 엄포를 놓아서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게.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한테 반항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 말 들어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또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저런 얘기하면 다 들어줄 거야? 그러지 말고 당신이 왕이 오르자마자 왕의 위엄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들을 확 눌러서 다시는 반항할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귀가 그렇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과 10개의 지파가 분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누가 보아도 아주 너무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나라가 나뉘어지고 위기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 기회를 주셨냐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맡았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가거든요. 자기는 약간의 정통성의 문제를 겪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따로 세워진 사람이니 10개 지파를 나라로 세우기는 했어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다가 혹시라도 다윗 왕가가 정통성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까봐 아예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이 북쪽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산당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게 하고 레위 지파 대신에 일반인들을 가지고 제사장을 삼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믿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11장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롭지 않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왔습니다. 놀라운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를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해도 이만하면 그렇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구나를 알았어야 하잖아요. 12장 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시작합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또 바보 같은 길로 갑니다. 어쩌면 이게 르호보암의 문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온 인류가 가진 죄됨의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 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성이 우리들 속에 있으니까.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는데 강성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젠 이만하면 됐지. 내가 잘하는 것 같은 거죠.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요. 그리고 나만 떠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떠나갑니다.
그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같았지만 그가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그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를 비참한 지경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고 그와 함께한 병사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 하루아침에 내 실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을 때 우리는 순식간에 내 모든 것이 비참한 지경으로 놓여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그럴 시간이 지나갑니다. 사실 5년이니까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위기 상황에 나라가 나뉘었음에도 5년 동안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을 때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면 반드시 그 결과는 비참한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강성해진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잊었을 따름이죠. 결국은 두 번째 우리 고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비참한 자리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이렇게 시삭이 다 빼앗았으니까 도망쳐 온 거예요. 그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고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강대한 국가의 침략을 받았을 때 속수무책으로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 감사하게도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합니다. 아, 내가 바보 같았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히 낮추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어쩌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지경에 빠지기 전에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은근히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로 향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힌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괜찮은 줄 아는 거죠. 미지근한 물에 든 개구리가 점점 뜨거워져도 그냥 익숙해지듯이 그냥 내가 사는 삶이 익숙한 겁니다. 괜찮잖아요. 특별한 위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계속된 실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실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복을 누릴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미 경고하셨어요. 우리의 성정을 아시거든요. 내가 괜찮을 때에,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아세요. 특별히 한 번 더 경고하신 것은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거듭거듭 경고하세요. 너희가 잘 될 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평안을 누릴 때에 그것이 내 덕인 줄 알고 내가 잘한 것인 줄 알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선 너희들의 삶을 놓치지 말아라 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했더라 했어요.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사기 말씀에서도 그러했고 이후에 열왕기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러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모든 교회의 역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비슷한 패턴의 흐름들을 우리가 만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경고하시고 다시 되돌이시기 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지막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세 번째, 비참함이 하나님을 향하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끔은 조금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본문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중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데 잘 이렇게 마음에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을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오늘 낙원에 거하거든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한 게 뭐 있다고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순간 한 번 하나님 날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래 긍휼히 여겨줄게. 감사하죠. 그렇게 은혜죠.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이 어떻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어떤 사람은 잠깐 저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조금 억울한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죠. 성경 그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의 겸비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대기 열왕기에서 그 이야기를 아주 두드러지게 설명하고 있는 왕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꼽힐 두 사람이에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아합 때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아합이라는 이름은 적어도 기억하잖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셔야 할 만큼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동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것을 그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릴 작정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악행을 보지 못하여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만큼 심각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에 아주 독특한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악행을 함으로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넌 이렇게 죽을 것이고 내 아내 이세벨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냥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으니까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저주해도 기분 나쁠 만한데 심지어 이 사람은 엘리야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자기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가 나에게 저주하는데 말도 못할 저주를 하니까 갑자기 막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어요.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당황스러워요. 딱 한 번이잖아요. 아합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합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는 걱정했습니다. 우울해했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그의 정말 마음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후에 또 아합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든요. 결국은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 한순간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가 겸비함을 보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야, 제가 나한테 겸비하는 걸 보느냐. 내가 쟤에게 내린 저주를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했습니다. 긴 시간 악행을 했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쪽 유다를 멸망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선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때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때에 범한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한 저주 멸망하겠다고 하는 명령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하겠다고 하실 만큼 악한 왕이에요. 역대하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악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그를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 자체를 징계하십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와서 나라를 멸망시켜요.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지만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제서 이 므낫세가 너무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고 왕위에 앉혀주셨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 때부터 회복이 되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왜 회복시켜 주시냐고요.
아니 사실은 생각해보면 회복이 아니라 네가 회개하면 그래 내 회개 잘 들었다. 한 1년만 지켜보자. 네 회개가 진짜인지 한번 기다려보자.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도와주마. 보통은 이 정도쯤 돼야 뭔가 완전히는 안 바뀌어도 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그러신다고요. 마음이 비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하는 순간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다윗 이야기.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결국 선지자 나단을 보내세요. 그리고 나단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의 지적을 받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간격이 없어요.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그래 나도 너의 죄를 사했다고 선언하세요. 하나님 너무 급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비참한 지경에 있어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 나가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에도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실제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시간을 두고 체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죠. 그러니 그렇게 응답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와 이건 참 너무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십니다. 이 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제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고백하셨다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 그 한마디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또 돌이켜 범죄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순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냥 거짓으로 하고 또 돌아가서 죄를 짓고 거짓으로 또 하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아시죠. 적어도 회개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참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겸비함이라는 것은 연약함과 겸손함, 비참함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겸비함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유순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겸비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너희를 대하여 겸손하고 표현합니다. 왜 겸비함이 담대함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겸비함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시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 압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내 힘은 내 힘의 한계에서 끝이 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게 해주십시오. 자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할지라도 설 때마다 우리를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 순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들여다봅니다. 저희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미련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가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가 능히 서